어느 곳에 있는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은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 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묵해 말지니 막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예, 알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좌편에는 종들과 신하들이 앉아 있고 우편에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아들이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위의 것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땅의 것은 육체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우주에는
위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다는 것이죠. 네가 영으로 다시 살아났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위의 것. 위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 하나님의 세계. 땅의 것은 사람들의 세계죠. 사람들의 세계죠. 어느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사람들의 문제가 설키고 얽혀서 짜여져 있는 세계를 땅의 세계라고 합니다. 땅의 세계.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사람들의 세계에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펼치시고 어떤 세계를 창조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되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지. 자,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한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만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던 이 온 우주가 어디로 옮겨갔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우주를 관장하고 우주를 움직이는 힘과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옮겨가 버렸다는 것이지, 상속됐다는 것이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 굉장한 일인데요. 굉장한 일인데요. 그곳에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생각이 머물러야 될 그곳은 어디냐면 위의 것인데 그 위의 것은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는 이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세계가 영적이고 신적인 세계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기까지는 이제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 버렸다. 옮겨가 버렸다. 참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의 상속자가 돼서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태양이 어떻게 운행을 하고 수천억 개가 되는 별들이 어떻게 얽히고 설켜서 그것이 어떤 창조의 짜임새로 짜여져서 운행되고 있는데 그 모든 운행되는 그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주를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의 주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우주에 무한한 숫자의 별들이 운행하고 있는데 그 운행하는 키를 누가 갖고 있냐면 교회가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무슨 1장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만물 위에 누가 있냐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 우주의 모든 별들과 모든 만물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 교회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럼 예수는 그 몸의 머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만물보다 위에 있고 먼저 있는데 예수는 그 교회의 머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났고 교회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형성됐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복음은 모든 인문학, 천체학, 우주에 모든 형성되어 있는 모든 이론을 아우르고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 위에 있는 것이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계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여러분 따라 해보죠. 다시 살리심. 다시 살리심이란 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있던 모든 이론과 지식과 생명과 존재를 끝내고 전혀 다른 존재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듣기엔 너무나 방대하고 깊은 말씀인데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다시 살았단 말이에요. 다시 살았단 말이에요. 다시 살았다는 것은 사는 것 끄트머리에 연결해서 또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살았다는 것은 처음 사는 생명을 완전히 끝내고 전혀 다른 창조의 패턴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면 상상을 초월한다. 상상을 초월. 3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위의 것. 자, 위의 것이라는 것은 이 시공 안에 있는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위의 것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혼의 세계죠. 그 영혼의 세계에는 주관자가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우편에 앉아 있다. 영원하고 무한한 세계를 관장하고 있는 주가 누구냐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데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 예수와 함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세계에 우리의 주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교회는 그것을 초월한 곳에 옮겨가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배웠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 좌정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로 이런 걸 알게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내가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자,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보다 더 예수를 더 알면 한 단계 더 들어갈 수 있겠지. 예수의 할아버지는 누구다? 더 예수를 깊이 알면 한 단계 더 예수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다?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근데 사람들이 아는 것은, 자, 다시 읽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마다시오, 그 이상은 레위오, 그 이상은 멜기오, 그 이상은 안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아무스요, 그 이상은 나오미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 지금 몇 단계 올라왔습니까? 몇 단계 올라왔죠. 여기까지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라고. 그 다음 26절. 그 이상은 마하시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서머인이요, 그 이상은 요색이요, 그 이상은 요다이요, 그 이상은 요하나니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수룹바빌이요, 그 이상은 스갈디에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압디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르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서요, 그 이상은 요립이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시므온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야김이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순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도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수룩이요, 그 이상은 루요, 그 이상은 벨릭이요, 그 이상은 헤보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나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나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다 입시오.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는 요셉의 아들도 야곱의 손자도 그걸 아무리 더듬어 올라가 봐도 예수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궁극에 딱 가보니까 그 이상은 아담이요,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더라. 예수는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역사나 이것을 더듬어 올라가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내려왔다. 사람의 역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친히 사람에 대해서 오신 분이라. 그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뭘 예수를 더듬어 알고 유추해서 들어가고 신학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예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가 딱 와서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예수를 아는 거라고. 예수를 더듬어 올라가 보니까 딱 어디에 막히냐면 아담에 막히는데 아담, 사람. 근데 그 위에 딱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더라.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분이구나. 예수의 족보를 따지면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서 오신 분이다. 그렇게 해서도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예수는 계시로 단방에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인간을 연구하고 더듬고 신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알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단번에 알아지는 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말이 나오는 것이지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해서 이런 말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뭐라 하느냐. 요한이라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모세가 왔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 예수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봤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깜짝 놀라버렸어요. 이건 인간이 혈육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정답을 말했단 말이에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5절. 가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연구나 노력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란 말이야. 사람의 어떤 것을 알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렇게 알게 하시는 분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계시로 되는 게 아니라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이걸 알게 해줬다면 그 마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냥 교회를 세우겠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 아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단 말이야. 예수의 실상이 나타나지 않고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깨달은 마음, 이건 어마어마한 세계인데 그 세계에 하늘과 땅과 별들과 신들의 세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거기에 건설하겠다는 거야. 그걸 깨달은 마음 위에 그러니까 교회에 이걸 깨달은 마음 위에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로 잠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 가는 길은 열쇠를 누가 갖고 있냐면 교회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풀어내면 하늘의 사정을 네가 알게 될 것이요 교회가 풀어내지 아니하면 너도 캄캄한 흑암이 있을 것이다. 자, 골로새 3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러니까 첫 것에 이어서 연결된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라는 것은 첫 것이 완전히 끝나고 전혀 다른 세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이걸 알 수 없는데 이게 알아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늘의 비밀을 열게 하기 위하여 태어나서부터 오늘날까지 이끌었구나.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위의 것. 위의 것은 태초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첫 창조의 세계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싶으면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면 교회의 이 사람들의 얼굴을 통하여 이 사람들의 얼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고 싶으면 교회를 통하여서 아니면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쯤 되면 나타나기를 작정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면 누구로 나타나냐면 여러분과 나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날 때 우리의 존재는 영광스러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사는 세계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린 세계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물질적 세계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의 세계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럼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란 21장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이 주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의 세계라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만물 위에 교회에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신 고린도서 3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한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온 우주의 모든 원리와 존재들이 예수의 권세 아래로 옮겨져 버렸구나.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버렸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우편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별들의 궤도를, 달의 궤도를, 태양의 궤도를 조금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살아갈까를 염려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로서는 그걸 염려한다는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짓입니다. 별들, 달들, 저 들의 풀벌레 하나를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아들의 신부가 된 교회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에 대하여 펼쳐보지 않았겠냐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돌아앉아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땅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떡을 때는 이 떡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떡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30년 댕기나 목사가 되나 선교사가 되나 오늘 처음 교회 나오나 매일반이에요. 모르기는 매일반이라니까. 종교 안에는 이게 계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그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랴.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이 뭐냐면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육체로는 사람처럼 죽는다 이거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영이면 세상에 어떤 것들로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없지. 사는 존재가 영이면 여러분 따라해보죠. 영이라는 건 뭐냐면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 고로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구원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혼, 지식까지도 전혀 다른 세계로 알게 하고 가르치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땅에서 난 자가 아닌 하늘에서 난 자로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복음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것이죠. 들어와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30년 댕기나 오늘 처음 오나 모르긴 마찬가지야. 이건 알 수 없는 세계를 말하는 거야. 모르기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대책 없이 모질게 막 퍼대는 겁니다. 왜? 내가 교회를 30년, 50년 목사가 되어도 어차피 못 알아들을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언젠가는 알아들을 수 있다 이거야. 이걸 알아들어버리면 그 세계로 장소를 이동해버리는 것이죠. 사는 세계가 다른 세계로 옮겨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을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는 육체의 세계에 대해서는 죽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골자예요. 골자. 왜? 첫 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철학하고 아무리 영광스러워 봐도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해. 나도 좀 쉽게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입에서 말이 안 나와. 근데 눈을 열려면 하늘에 대하여 문을 열어버려야지. 땅의 어떤 것에 대하여 눈을 열어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눈을 떠서 밝히 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럼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끌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시겠구나 하고 그걸 믿는 수밖에 없지요. 예, 믿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그게 없어지는 대신 뭐가 보였어? 새하늘과 새 땅이 보였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따십시오.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어차피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살고 싶으면 우리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가도록 프로그램을 그렇게 열어놔야지. 안 그러면 헤어져야 되잖아. 찬송을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몇 장을 부를까요? (301장) 302장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